13절입니다. 우리 13절 먼저 읽을까요? 오늘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가 되어야 될지 모르지만 세 가지를 심플하게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한 가지를 할지. 먼저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렵죠. 이런 얘기예요. 자, 봅시다, 이제. 보게 되면, 자, 이제 진실이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도 오래됐잖아, 그죠? 근데,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가. 제대로 안 지켜요. 마치 분수부로 피아노 치듯이, 말씀을 제대로 못 지킨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진이가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됐잖아, 그죠? 근데 막 말씀을 지키려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네, 막 살아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진실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할례를 받아야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럴듯하다는 말이, 그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주 그럴듯해요, 되게. 받아야지. 그러면 이제 유진이가 생각할 때, 그래? 할례를 받아야 돼?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여기서 퀘스천 던져주는 거야. 누가? 여기 지금 이게 여기 뭐야 이게?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가. 그렇죠, 사도 바울이 썼죠. 성령 감동에서 쓴 건 성경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시하는 건 그들은 왜 그럴까? 이렇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뜨겁게 말씀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래돼 갖고 이제는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래서 진실 너가 진짜로 성이 아니라, 예를 든 거야.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진실이가, 무엇이라. 왜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냐. 정말 그들이 할례를 지켜야, 할례를 해야지만 구원 얻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속내를 이제 이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이 할례 문제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많이 이런 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저같이 이제 목사든 권사든 집사든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 요구를 할까? 자,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그들이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너희의 육체로, 너희가 뭐예요? 할례를 아직 받지 않은 사람들. 근데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 하여금 뭘 자랑한다 그래요? 누구의 자랑하는데 누구의 육체로 자랑?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결국은 뭐냐면 그들이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그들의 계략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나 뭐 할례를 받든 뭐든 차원 다 떠나서 구약시대 때 할례를 받았고 오늘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아가죠? 하기서야 그러죠. 아이들 보고 애야 공부하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데 막 땡깡 놓죠. 왜? 걔네들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엄마를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아이들은 엄마를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를 째려보고 이게 뭐죠? 1시간 공부하면 요구해요. 뭘 사줘야 돼. 맛있는 거 사달라면. 엄마 또 사줘요. 아이들은 그 머릿속에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공부할 때는 언제예요? 공부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거를 깨우칠 때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유진이도 지금 이렇게 앉아있어요. 처음엔 아마 여기 앉아있을 때는 엄마 때문에 앉아있었을 거예요. 맞죠? 절대적으로 끄덕거리고 있어요. 예, 절대적이에요. 자, 근데 여기 어떻게 받게 돼, 이제? 그게, 엄마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나를 위한 거예요.
무슨 얘기겠지, 그죠? 그잖아요. 엄마를 위해서 앉아있는 건 나란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앉아있으면 나를 위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그럼 두 가지 보자. 그러면, 자, 지금은 유진이는 이렇게 물으면 또 공식적이니까 뭐 말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유튜브까지 올라가는데. 자, 그 누구를 위해서 지금 앉아있지? 어? 그렇죠. 전에는 엄마를 위해서 앉았지만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앉아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시간에 왔죠. 안 그러면 벌써, 김정희 기도에서 싹 피해서 왔을 텐데, 그죠? 그런 데도 있었잖아. 그렇게, 그죠? 뱀처럼, 그죠? 뱀도 아닌 것이 싹싹싹 피해가지고, 그죠? 비싸이로 막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 맞으면서. 예. 자, 어쨌든 간에, 예, 앉아있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겠죠?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율법을 내가 만약에 정말 그 말대로 할례를 내가 행해야 되면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한 거예요? 그거는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자랑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되는가? 나는 뭐예요? 이용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첫 번째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용하지도 말고 또 뭐예요? 이용당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진리는 하나잖아요. 내가 사도행전 15장 얘기하면서 그랬죠? 할례를 어떻게 했어요? 하는 거 안 하는 거에서 결정 어떻게 나타났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게 하자라고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명확하게 여기서 뚝 떨어져서 답을 주고 있어요. 어쨌든. 자, 그런데 이제 그 후도 여전히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례를 계속 행해야 된다 하고. 이게 여기서 사도행 15장이 결정 났죠. 성경적으로. 할례 행하지 않아도 된다. 딱 결정됐어요. 근데 계속 요구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건 하나다. 그들이 너희들을 이용하려는 거다. 너희들을 자랑거리를 삼으려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마.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럼 누구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볼 때. 아, 그래도 어때? 그죠? 그죠? 뭐 한다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뭐 말씀을 지킬 때 보면 야,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너희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사사삭 꼬시죠. 그럼 우리가 그들을 막 들을 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막 그래요. 아, 더 나아서도 심각한 게 뭐냐면 야, 나도 교회 다녀. 네. 그 말이 더 웃기잖아. 그래서 나도 교회 다녀.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그죠? 나는 과거에 대단해서 나는 과거에 청년 회장이었어. 예.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뭐래요? 야, 뭐야고? 내 가족이 목사야. 장로 목사 집안이야.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칭찬받아요? 안 칭찬받아요? 칭찬 안 받죠? 그럼 사울왕은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몇 대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아담부터 시작해요. 도대체 몇 대예요 이게? 최초로 만든 인간의 족보를 시작해갖고 끝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어디까지 흘러? 구후손이 쫙 흘러가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참.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누구 뭔 소용이 있어요. 이게. 그렇죠? 예. 사울왕이 위로 올라가면 아버지가 베냐민이죠. 그렇죠? 쭉 올라가면 조상이 베냐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또 거기 그 요셉과 그 베냐민 알잖아요. 그 지파에서 얼마나 대단해요. 뭐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그런데도 참 우리 대한민국의 족보가 얼마나 된다고. 우리 이방인들은 할 말이 없어요. 뭐 3대다 4대. 우리는 얘기할 때 3대 4대 얘기해요. 걔네들은 몇 대 얘기하겠어요? 걔네들은 몇 대라고 얘기하겠어요? 걔네들은 기본이 30대야. 최하 30대요. 최하. 우리는 모태신앙이 30대야. 이렇게. 우리 몇 대? 3대. 참면.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번데기 앞에 주름 잘 찍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사울왕은 뭐 몇 대가 안 돼 갖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바울 말대로 바울은 자기가 베냐민 지파고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 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에요. 근데 한 짓이 뭐예요? 스데반 죽이는데 동참한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이게 과거, 이렇게 이런 자기 조상이나 과거를 자랑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할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오늘날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연주가 오래되면 될수록 거기에 걸맞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의 9가지 열매라는 게 있잖아요. 9가지 열매를 정말 제대로 잘 맺혀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 9가지 열매 알죠?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성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사랑이잖아요, 사랑. 네. 사랑이 있어야 돼요. 공의와 사랑이 있어야죠.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랑이라니까 너무 지나친 그러한 그 세상적인 국률에 해당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불쌍히 여겨요. 금붕어가 낚시에 걸려갖고 나와서 숨이 막혀 죽으니까 그걸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아주 가지가지해요, 진짜. 예. 그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공의가 없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도 공의에만 치우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안 되죠. 공의와 사랑, 그런 국률이 같이 있어야죠. 사랑이, 그죠? 근데 두 번째 뭐예요? 희락이죠. 예. 적어도, 우리가 아까 잖아요. 그, 찬양할 때 기도에 관한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기도를 하면서 염려를 우리가 극복하자. 염려 안 할 수는 없어야 돼. 염려는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항상 건강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세요? 제가 365일 내내 건강해서 강대상에 쓸까요? 그건 아니죠. 이따 보면 독감도 걸릴 때도 있고 아직 코로나는 안 걸렸어요. 예. 언제 뭐가 어떻게 무슨 병이 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때로는 발이 아플 수 있고 뭐 안 아픈 적 있어요. 몸살 난 적도 있고 별일이 다 있죠. 예,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처럼 뭐냐 그냥 눈인지 뭐 눈도 안 보일 때 눈도 잘 이제 막 아플 때도 있고 아니면 치질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저도 치질 걸려갖고 그때 두 고사한테 끌려가갖고 제가 수술했는데 그거는요 뭐 그렇게 뭐 피가 줄줄 나니까 그런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강대상이 안 쓰나요? 이게 건강은 뭐 하는 거다? 예,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거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어떠한 것도. 어떤 명예에도 우리가 무릎 꿇어도 안 되고, 돈에 대도 우리가 무릎 꿇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양보가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안 그래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수방이 유혹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잘 생각하세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하고 그게 방해되면 그거는 배설물처럼 여기면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세상의 정욕 속에서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모든 그러한 세상의 것을 물리치고 좋은 것들 다 물리치고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있는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게 우리에겐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희락이라고.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기쁨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희락이라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바쁘게 살면서 내가 뭐 큰 뭐 삼성에 만약에 뭐가 그 높은 위치에 됐다. 사장이 됐다. 행복해요? 사장이 됐다는 거하고 행복한 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안 그래요? 예.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뭐가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볼 때, 그 우선순위가 뭐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기쁨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진짜한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누려보셨어요? 내가 뭔가를, 제가 만약에 그런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이제 그 목사님들께 모여서 이렇게 하고 지금도 보게 되면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는데 우리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 이제 할 때 오셨던 분이 박경남 목사님 아시죠? 그때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갖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회의할 때도 이렇게 하고 하셨는데 있어요. 저쪽 수지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아마 2년에서 3년 있으면 이제 은퇴를 하세요. 그 사모님이 또 치매가 많이 심하게 오셔갖고 우리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 번째로 또 해갖고 이제 은퇴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2년 3년 있다가 벌써 세월이 참 이렇게 많이 흘러가요. 참 어찌됐든 이제 우리 속에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 하고 얘기 뭐냐면 그런 분들이 은퇴한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 교회든 큰 교회든 교회들이 많이 비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 뭘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우리 이렇게 힘겹게 말씀으로 잘 이렇게 양육해서 교회를 이뤘는데 어떤 목회자가 정말 좋은 목회자가 내가 아는 목회자가 믿을 수 있는 목회자 와서 내 교회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럼 거기에 이분의 목사도 그럼 해당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 말고. 그거 뭐 대부분 목사들은 오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상당히 맡기겠어요. 그 유혹이라는 것도 쉽지가 않죠. 오직 유혹. 그러니까 대형교회에서 보면 다 자식한테 물려주잖아요. 그게 왜 물려줘요? 자식이 똑똑해서 물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고생하지 말라고. 그죠? 네, 그거죠.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그럼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이 물어요. 뭐 저런 게 물론 능력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오히려 그 교회보다 더 우리 교회가 크면 더 좋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그 어떤 분이 물어요. 가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몇 사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가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저는 아무 말은 안 했어요. 왜 제가 아무 말 안 했을까요? 저는 속에 그래요. 저는 오라 해도 안 갈 거니까. 제가 비록 사례비를 많이 받잖아요, 지금. 40만 원 맞나요? 20만 원 맞나? 한 달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예. 감사하게 생각해, 우리 성도들한테. 근데 어쨌든, 가면 사례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생활에 불편함도 없겠죠. 사택도 주고 다 하겠죠. 그렇잖아요. 고감도 제자훈련 시킬 사람도 많이 있고 다 하겠죠. 내 역할도 남들 하겠죠, 물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뭐 이렇게 물질로 내가 지금은 물질로 내가 고민을 많이 하지만 그런 교회 가면 고민하겠어 안 하겠어요? 물질로 고민 안 하겠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물질에는 평안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요? 핑계 될 것도 많아요. 핑계 될 것도. 핑계 될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성경적으로 이제 그 이동한 그러한 경우를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기억나세요? 베드로의 그러한 명령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뜨겁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뜨겁게. 마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처럼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 빌립 보고 너는 지금 광야로 나가라 그러니까 거기서 광야로 나가버려요. 이렇게 빌립도 이동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가야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환경이 좋아지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 뭐예요? 혼자서 산책하면서 아주 그 멋진 소나무가 있는 게 좁은 길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꾸 우리가 과대 해석하면, 주님의 뜻을 그렇게 과대 해석하면 안 돼요. 나의 어떤 영광이나 어떤 나에게 환경이 좋아지는 게 그게 넓은 길이지 좁은 길일 수는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는 게 뭐예요? 주님 위해서 생명을 다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한 거 헌신하고 소명만 받은 게 목사 아니에요. 근데 벌써 넓은 길을 선택하는 그 순간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게. 여러분 성도들도 목사와 똑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나처럼 되라 그랬으니까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여러 성도들도 목사를 따라가서 목사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처럼 살아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데 근데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아요. 저는 유혹도 약하고 일단 먹는 게 있으면 참지 못하는 게 일단 먼저가 있고 뭐 수두룩하게 예. 가끔 가다 진씨가 요즘에 가끔 가다 나타나가지고 제가 먹는 거를 뺏어 먹을 때가 있는데 줘놓은 것도 뺏어 먹고 김성원 사님은 또 내가 안 먹는다면서 막 가져가기도 하고 막 여러 사람 나눠주기도 하고 얼마나 제가 상처를 받겠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나약한 이런 그 제가 이렇게 본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모자란 면이 저한테 있단 말이에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배우면 안 되죠. 안 그래요? 네, 뭐 아주 과하게 고개를 끄덕하면 안 되고. 자, 어쨌든 그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저보다 나아야죠. 그렇죠? 네. 저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저보다 같아도 안 돼요. 여러분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산다면 정말 그 행복한 삶일까? 물론 죽는 날까지 내가 목회 일도 하면서 보람도 느끼겠죠. 그죠? 예. 보람을 느끼겠죠. 안 느끼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말씀에 감동도 주고 제자 훈련 더 많이 시키고 뭐 여러 가지 교회 부흥시키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또 그러다 뭐 이제 그 지역에서 나라에서 세계적으로도 또 인정받는 훌륭한 삶이 이게 드러날 수도 있겠죠.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드러나는 순간 그건 넓은 문인 거예요. 조용히 골방에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귀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끔 하고 여러분들 만났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보다 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귀한 생명을 낳고 제가 어디 가겠어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같은 목사나 옆에 있는 성도를 놔두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겠어요? 가면 행복하겠어요? 대답 안 하는 게 행복한가 보다. 행복한 가운데, 아, 참. 유진아 행복하겠니? 예, 막는 게 잘 모르지. 고개는 좌우로, 분위기가 지금 좌우로 해야 될 분위기거든. 자, 그렇지 않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교회, 공동체고, 가족이라는 거예요. 어떤 여건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시험과 상처가 오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견뎌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전도랑이 뭐예요? 제자 삼는 거라 그랬죠. 너무 무책임하게 제자 삼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제자 삼아서 교회로 인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책임지고 그거잖아요. 영생인데 생명인데 끝까지 책임지고 평생에 여러분들 제자를 삼아야죠. 아주 제자가 없다면 얼마나 슬퍼요. 제자를 적어도 여러분들 결혼해서 애는 요즘 잘 안 낳지만 애는 안 낳아도 영적인 자녀는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유진아 니 때 제일 많이 낳을 수 있다 자녀를 제일 많이 낳을 수 있는 거야. 이 오래된 사람들 있잖아. 하도 오래돼갖고 물이 썩어갖고 전도도 못해. 너는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잖아. 참 무서워. 그렇죠? 여기서 기도 많이 하세요. 자 어찌되었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냐면 오늘 이제 그러니까 그들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게 결국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용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주님의 여기 있잖아요. 제일 그게 고약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멍에를 떨어뜨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님의 멍에를 깨달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 만나면서 주님의 멍에 그 사람들이 주님을 욕해요. 그럼 팍 떨려 이렇게. 안 그래요? 네.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다 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스승인, 예수님이 우리 스승이잖아요. 스승인 나를 저들이 미워했는데 너들도 똑같이 그럼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그러는 거래요. 그럼 우리가 푸르륵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오른밤부터 왼밤을 대라는 건 뭐예요, 이게?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다른 교회를 간다면, 예를 들어서, 받아주지도 않지만, 또 간다면, 그게 뭐냐. 제게 기쁨이, 세상적인 기쁨이 있겠죠. 세상적인 평안함이 있겠지, 그죠? 그럼 뭐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희락이 없다고요. 오늘도 근심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기도회 끝나면 집에 가서 자겠죠. 그렇지만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 자체가.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희락. 이 기쁨을 가지시라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화평. 사람이 먼저 있잖아요. 자기 마음도 화평케 못하는 사람이 남의 마음을 어떻게 화평케 시키겠어요? 뭐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몸이 부르르, 무슨 환경만 좀 안 좋으면 속에서 그냥 참지를 못해. 건강검진. 예, 그 아니라 그랬으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뭐 시험. 오늘도 시험 보고 왔죠. 네. 집중을 못했어요. 생각보다 덜 우울해 보이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한다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사실은 집중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죠? 사람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안 좋은 이유. 사회성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나와 내 자신과의 어떤 화평이 있어야 돼요. 먼저 나와의 화평이 있으면 되게 즐거운 거예요. 그죠? 항상 보면 어이없이 웃어요. 늘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마음 화평인 거예요. 저 사람은 나 때문에 화가 나는데 나는 화가 하나가 안 나요. 화평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죠? 저한테 보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를 미워합니까? 사실 미워하시죠? 막 물어봐요. 속으로는 잘 미워하시죠? 그 질문을 가끔가다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별로 안 좋은 일을 부딪혔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일반적으로 당할 때, 그럼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저를 미워하시죠? 예, 수두룩하게 물어보는데, 저 안 미워해요. 그날 지나면 다 끝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괘씸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아요. 괜히 이제 보면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그날 좀 내가 그 마음이 좀 조금 상했었는데 이제 그날 풀었어요. 다음날 되면 같이 풀었다는 거 보여주면 괜히 민망하잖아. 그래서 괜히 이제 안 풀어진 것처럼 하는 적은 있지만 사실 하루 지나면 다 풀어지고 별로 뭐 생각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항상 뭐냐면 내 자신과의 뭐가 있는다고요? 화평이 있으면 돼요. 뭐든지 마찬가지. 편안하게.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하고도 뭐가 있어요? 화평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내가 9가지 10배 중에서 4가지를 설명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서 더욱더 뭐야 돼요? 성숙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14절. 14절 같이 씁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죠? 자, 이거 보게 되면 참 자랑할 게 뭐만 있다고요? 자랑할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십자가밖에 없다 그랬죠? 그 얘기가 뭐예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 그 집에도 십자가 걸어놓고 목에다 십자가 걸어놓으면 돼요? 그럼 십자가 자랑하는 거예요? 얘들아 십자가야 이게 자랑해?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자랑한다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와 세상의 모든 그러한 나의 정욕을 끌고 갈 수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 했죠. 예,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모든 걸 내가 십자가에 내가 다 못 박은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다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못 박아서 이긴 거죠. 이게 결국 뭐냐면 이게, 근데 사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말에 되게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자꾸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어때요, 대부분 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요, 대부분 다 괴롭혀요. 심지어 직장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괴롭혀요, 아니면은 행복하게 해요. 두 개 다예요? 네, 그 중에서 그러면 제일 이렇게 와닿는 게 괴롭히는 게 와닿아요? 행복해 주는 게 와닿아요? 더 크게 나한테 영향 주는 게. 그렇죠? 네. 내 주변에는 괴롭히는 사람들 쫙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이게. 거기에 이제 보게 되면 1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10절 같이 씁니다. 17절입니다. 네, 같이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네,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괴롭게. 바울도 주님만 위해서 살아가는데 참 괴로웠어요. 그랬더니 모욕을 안 해서 피부병 걸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 괴로움이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 괴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도 정말 괴롭지, 그죠? 믿음 없이 살았는데도 괴로운데 믿음으로 사는 게 괴롭죠. 그러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는 그러니까 어차피 괴로울 거 믿음으로 사는 게 낫죠. 그래서 괴로운 게 나은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얘기가 뭐냐면 하고 싶은 얘기는 keep myself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나 자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들 지키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정심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요동시키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그들을 괴롭힐 때 그 모든 거, 그들을 괴롭힌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사실 그들이 괴롭힌 게 뭐냐면, 그잖아요. 어떤 사람들 괴롭힌 건 어떤 사람이 뭐 얘기해서 막 얘기할 때 난 화가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날 화나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안 그래요? 또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똑같은 말을 화가 나는데, 저 사람이 되게 화가 나. 또 사람에 따라서 화나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샤미한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게 뭐냐면 다 모든 화가 나는 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왜 똑같은 걸 가지고 A라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화가 안 나는데 왜 B라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할 때 화가 날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A라는 사람이 했을 때 화가 나면 B라는 사람이 했을 때 화가 나야 되는 거고 A라는 사람이 했을 때 화가 안 나면 B라는 사람이 했을 때 화가 안 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왜 똑같은 상황인데 A라는 사람이 할 때는 화가 하나도 안 나는데 왜 B라는 사람이 얘기하면 화가 나냐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심수산한테 심수산 당신은 참 머리가 나빠요. 처음에 화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화가 안 나죠.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 보고 당신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요?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죠. 그렇지. 주먹 불끈이네. 화나죠.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화가 날 때는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화가 나면 당연해요. 화가 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A라는 사람이 했을 때 화가 안 나면 B라는 사람이 했을 때 화가 안 나야 돼요. 그럼 내가 화가 나는 건 뭐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화가 나는 나의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화가 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얘기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십자가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모난 부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그랬죠. 그래서 보면 이게 성전에 보면 성전을 이렇게 칠 때 솔로몬 성전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성전을 칠 때 빛을 비추는 게 뭐가 있어요? 성전 도구 중에서. 초를 갖다 꼽는 걸 뭐라 그래요? 뭐 어디다 꼽아요? 아니, 촛불에 꼽는 게 아니라
초를 어디다 꼽아요? 예? 예, 촛대도 꼽죠. 예. 그런데 그거를 촛대도 꼽는데 자, 이 촛대를 촛대를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뭐 금이나 동으로 만들게 나무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막 이제 두들겨 패서도 막 만들고 그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잘라서 만들고 그죠? 톱으로 짜지 뭘로 자르겠죠. 근데 촛대를 만들 때만큼은 절대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지켜야 할 게 있어요. 촛대는 어떻게 만들어요? 촛대는 그 모양이 뭐가 있어요? 꽃무늬가 있어요. 꽃무늬. 촛대 만들 때 꽃무늬가 있다니까요. 그 꽃무늬가 얼마나 세밀하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뭘로 만들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리로. 날카로운 끌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드는 거로 생각하죠. 그죠? 근데 끌로 사용하면 안 되고 뭘로 사용해야 돼요? 끌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돼. 뭐로만 사용해야 돼요? 뭐요? 조각칼이나 끌이나. 예, 망치. 망치 하나만 사용해야 돼. 두들겨야 돼. 그러면 그게 그 촛대가 빛을 발하는데 그럼 촛대가 상징적으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성도들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럼 뭐 이게 패란 얘기가 아니죠. 그럼 제사 중에서 이와 비슷한 게 있죠. 무슨 제사? 두 번째 제사. 첫 번째 제사 뭐예요? 순서대로. 예? 두 번째. 예, 소제가 뭐예요? 뭘로 드리는 거 소제는? 곡식을 어떻게 드려요? 어떻게 해서? 그렇죠. 더 이상 빻을 수 없도록 빻아갖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제사야. 온전한 감사제사는 소제예요. 완전히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마치 자기를 빠듯이. 자기의 모든 것을 빠듯이. 그럼 무슨 이야기겠지,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는 그럼 어디다 빠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다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빠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오른밤 때는데 왼밤을 댈 수 있어요? 오른밤 때는데 화가 나는데 어떻게 왼밤을 대? 오른밤 됐을 때 화가 나는 걸 십자가에 못 박고 왼밤에 댈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어렵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15절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5절 읽고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롯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요즘 뭔 줄 알았어요, 십자가만. 외국 영화에 보면 막 지금 안 나와요. 드라큘라 같은 거 나오면 뭘 갖다 대, 이게. 십자가를 막 다 대거든요, 이렇게. 귀신 나오면 십자가 막 대. 그죠, 이렇게. 예. 그런데 써먹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예. 드라큘라가 없으니까 영화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참. 그렇게 되면요. 만약 드라큘라 같은 게 덤비대 십자가 딱 들이대잖아요. 그죠? 이게. 귀신이 덤비대 십자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귀신 도망갈까요? 안 도망가요. 만약 십자가 딱 해갖고 딱 들이대잖아요. 우리 여러분 만약에. 그럼 십자가는 뭐 우상이에요. 그건 더 이상 우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힘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그런 가슴에 있는 거를. A란 사람이 할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B란 사람이 나에게 다 화가 확 나. 그 화난 걸 어디 십자가에다가 우리가 못 박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왼밤을 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뭐 하지 말라? 저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이용당하지 말라. 알겠죠? 그 말은 뭐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누굴 위해서? 저들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자랑거리를.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배드민턴 딱 치러하니까 자기들이 장로를 하면서 술을 마시래 저보고. 근데 저를 어떤 목사님이 저 그 자리에 데려갔어요. 지금 생각해 그래요. 그 목사님 거기서 술 마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를 데리고 왔잖아요. 딱 데리고 가니까 저한테도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장로인데 마시세요 이러더라고요. 다른 목사님 다 마셔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상 뒤집어 버리고 나왔어요. 성경적으로 술 마시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제 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제가 많이 가서 술을 마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럼 그들은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나는 뭐뭐 교회 뭐뭐 목사와 술을 마시다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죠?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스스럼 없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어때요? 다른 율법도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주일도 제대로 지키나 모르겠어요. 근데 뭐뭐 목사와 같이 술을 마셨다, 식사하면서 그걸로 자기들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주일을 안 지키고 그냥 골프를 좋아하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면 저기 강원도 와서 골프 쳐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루는 제주 와서 예배드리고, 동남 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목사들과 술을 마신 존재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자랑거리만 시켜주고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아니면 아예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믿음 갖고 시험 들지도 말고 이용당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켜라. 두 번째는 뭐 아까 그랬죠. 여러분 자신 지켜라. 어떻게? 십자가의 모방음으로 인해서 지켜라. 그게 십자가를 잘하는 거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정말 온전한 믿음 생활을 잘 이루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우리가 새롭게 늘 항상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